제가 딱 8년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외부 집회를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지도 부흥회를 잘 이렇게 안 하셨고,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잘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회 사역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8년 전부터 지금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집회하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상하더니 언젠가 막 피가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피를 삼키면서 이렇게 집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모가지에 피가 터지도록 외쳤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 신념과 가치를 목에 피가 터지도록 한번 실컷 외치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인생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누비며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목에 피가 터질 정도로 제가 외치고 돌아다니는 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 빠진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요. 이번 특세 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는 여수 애양원교회하고 대구의 동신교회 집회하고, 또 이번 주는 이 사랑교회 집회하니까 공교롭게도 경북에서 가장 큰 교회와 전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연이어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간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으니까 여러분이 아멘 이런 분위기로 끝까지만 가주시면, 여러분 시골 촌놈들은 원래 이렇게 잘한다 해주면 막 목숨 걸고 막 그냥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을 열심히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원래는 이거 1시간에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좀 짧아서 2시간으로 오늘 내일 제 간증할까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뭐라고요? 좀 희한한 제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관념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짜증나는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불쾌한 일이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예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복일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오히려 막혀야지 그게 축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허접한 생각과 기도가 오히려 응답 안 돼야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특세 때는요, 내 기도, 내 간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2019년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강력하고 멋진 인생 살아가고 후회 없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이렇게 내가 이 집회 다니다 보면 이렇게 특세하는 이렇게 교회들 많이 가보면, 이렇게 뭐 많이 가보면 뭐 경산중학교에도 뭐 몇천 명씩 모이고, 얼마 전에 세계롭게도 이렇게 특세하는데 가봤는데,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앞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시커멓게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싸움을 걸 때 노려보는 이런 교회는 지금 막 처음인데, 야, 여기가 복이네. 한국계 영적 대세가 어디 있는지 알겠네. 여기서 큰 인물이 나올 것 같아.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 분명히 파워 엘리트, 시대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이끄는 자들이 여기서 나올진데, 그때 나는 그 누군가의 그 전기, 여러분, 혹은 신문의 일면에 전면에 실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서 나올진데, 그 인터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자랑하고, 우리 귀한 백 목사님의 영적 양육을 자랑하고,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기도와 믿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한 줄이라도 2019년도 특세 때 만났던 안송 목사의 그 은혜가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런 얘기 한 줄만 여러분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내 허접한 인간적 계산질이 끝나버려야 돼요. 내 허접한 인간적 꿈들이, 야망들이 꺾여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심장 펄떡펄떡 뛴 사자 같은 비전과 꿈들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고,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이 낯선 검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육 골수를 쪼개버리고, 여러분의 인간적 생각과 마음과 거벽한 인본주의의 마음을 다 도려내버리고, 그 비어진 마음에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자의 사자의 심장이 이식되어서
펄떡펄떡 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해드릴게요. 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멋진 일인지. 저는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저는 무슨 교회요? 아버지는 감리교, 아들은 순복음. 복잡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된다면 웬만하면 그 자식이 대를 이어 목사가 되면 같은 교단에서 목회하는 것이 일반인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불편하고.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셔서 동네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나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5살 때부터 나는 안우성이란 이쁜 이름으로 불려주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은 다 내 이름이 목사들인 줄 아는 거예요. 5살 때 너희 목사들, 7살 때 너희 목사들, 10살 때 저놈의 목사들.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아니 내 또래 아이들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실수와 이런 행동들도 저는 용납되지 않은 채로,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 어찌 보면 나도 황당하고 나도 피해자라고. 그렇잖아요. 여기 목사님들은 자기가 결단하고 서원해서 그 길 가시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쩔 수 없지 뭐 가야지. 사모님들도 그래요. 속아서 시집 온 건 아니잖아.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힘들어도 어쩔 거야 가야지. 근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 어찌 보면 자녀들도 나도 태어나 보니까 나도 황당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뭐 결단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서운하고 태어난 것도, 나도 태어나 보니까 나도 피해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짓누르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싫었던지 저는 자유롭게 좀 살고 싶었고, 옛날에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목회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참 힘들었어. 목사님들이 특히 우리 아버지처럼 시골 목회 하시는 분들은 뭐 목회가 설교보다 다른 뭐 목회보다 오만 걸 다 해줘야 돼요. 시골 사람들은. 속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속 아픈데. 막 새벽에 사택문이 막 박살날 때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두렁이가 이상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알았죠 그러고 잠바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난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그 새벽에 잠바 입고 나가서 뭘 하다 오셨는가? 소포를 잡고 기도를 하셨을까? 소 대가리 안수를 하셨을까? 자기가 뭔데 가고 자기가 수의사예요 뭐예요. 근데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또 장의사예요. 온 동네 장례만 터지면 또 우리 아버지를 다 찾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녔던 분인데 목사님 철수 아버지가 가시오. 그러면 알았시오. 가가지고 또 장례를 집전하는데, 지금처럼 뭐 장례사들이 시신 다 이렇게 수습해 놓으면 예배만 이렇게 예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엔 시신 수습부터 염부터 나 옛날에 태어났으면 못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아버지 첫 목회지가요, 버스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런 산골 마을에 교회는 하나 있는데 목사님을 기다리고, 옛날에 목사님이 기회가 목사님 없는 교회가 많았거든. 그런 곳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가겠다고 서원해서, 진짜 그 교회는 전기도 버스도 안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처음 들어갈 때 가져온 냉장고를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 봤대. 냉장고란 걸. 냉장고만 있으면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찬장으로 썼지, 찬장으로. 내가 공주 연합성에 한번 하고 금이한양 시켜준다고 관계자들이 거길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버스 들어오고 그럼 막 다 뭐 전기도 다 잘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동네는 6.25 동란이 끝나고 3년 뒤에 알았대. 이건 약간 거짓말 같아. 아무리 포를 조용히 쏴도 그 포소리는 들었겠지. 하여튼 그런데 그런 시골 마을에서는 진짜 병풍 쳐놓고 시체 눕혀놓고 장례식을 치르면 한여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반나절 지나면 이미 시신이 부패가 시작돼. 그럼 가족들도 끔찍해서 못 보는데, 목사님은 그 방한 때 혼자 갇혀가지고 그걸 막 염을 하는데 살땡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염을 하는데, 그리고 썩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가족들도 막 나가는데 거기서 혼자 갇혀가지고 그걸 해야 돼, 염을. 또 옛날에 목사님들 참 불쌍한 게, 또 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염이라는 게 기독교 양식이 아니잖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근데 목사인데 똑같이 염을 하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염을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말아가다가 가끔씩 요 가랭이로 이렇게 빼야 돼. 그래서 여기다 십자가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그럼 기독교식 염이라고. 그 말 같지도 않은데 가랭이로 빼서 이렇게 한번 묶으면 기독교식 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거 전문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도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청주, 대전, 뭐 충남 쪽에서 많이 목회를 하셔가지고, 제가 대전에 연합성에 한번 갔더니 우리 아버지를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신 그 아들이 강사가 돼서 오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우, 아버지 목사님 장례식은 최고였다고.
우리 아버지는 저처럼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례 예식 이렇게 목회자 상대로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자, 잘 보세요. 염을 때 이렇게 묶어가다 가랑이로 빼서 이렇게 한번 뭐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 그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앞에 널찍한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항상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 엄마를 말아가는 거예요. 난 우리 엄마 염을 300번도 더 봤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장의사에 수의사에 또 아버지 없는 집에 아버지대로 자식 없는 집엔 자식대로 풀철지어 뛰어다니라고 정작 저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랑 졸업식에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버지 없는 집에 가장 역할을 해주러 항상 이렇게 성도들 살피러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나 이런 삶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목회자지만 탈출해서 내가 어떤 분야든지 나는 성공할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직도 30년이 지나도 저를 기억해요.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호성이라는 학생은 다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 될 거라고 다 생각한.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큰 문제인데 이 불신의 풍조가 한번 꺾여야 한 단계 우리나라가 성숙할 텐데 말이에요. 눈알에 다 지금 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불신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몰라도 야 니들 봐봐라 목사님 눈알을 봐라 총기가 있나 없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상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포스터 붙다 보면 가끔씩 선생님들이 찾아오세요. 한 도시에 이렇게 성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안 다녔던 선생님들이 가끔씩 저를 보러 찾아올 때가 자기 제자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거 앞만 봐도 내 제자 같은데 이놈이 어떻게 판사가 안 되고 검사가 안 되고 목사가 됐나 싶어가지고 오늘 청주에서 한번 집회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오신 거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그래서 주최 측에 나가보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백발이 허연 분이 내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난 암만 해도 모르겠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맞아. 내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다 맞추시고 제 출신 학교를 다 알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 제자인 걸 확인하자마자 가슴팍을 막 후려치며 그렇게 서럽게 오시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쩌다 이놈아 판사가 안 되고 이 새끼야 검사가 안 되고 어쩌다 목사가 돼서 왔느냐 이놈아. 그러면 인생 조졌다고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저 판사 검사 참하래. 장사 동사 다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제자가 어떻게 먹고 사나 궁금했는지 난생 처음 교회를 들어본 거 우리 선생님이. 근데 내가 뭐라 외칠 때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수천 명이 막 아멘 아멘 하니까 또 그건 보기 좋은 거라. 뭔가 잘 풀린 것 같잖아. 잘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제자가 자랑스럽고 도와주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이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지.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창피해 죽을 뻔해서 내가 뭐라 했으니까 이미 수천 명이 아멘 다 끝났는데 자꾸 누군가 저 구석장에서 엇박자로 옳소 우리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한 번도 어떤 직업이나 직능을 꿈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전 장래 희망을 쓰라는 칸이 있잖아. 그럼 항상 똑같았어요. 장래 희망에 행복한 가정. 그냥 우리 엄마 아빠처럼 못 살겠는 거야. 맨날 바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돌아다니느라고 정작 가족은 잘 못 챙기는. 그러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목회자지만 탈출해서 성공해서 내 새끼만 돌보고 내 가족만 잘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대하는 대로 신학교 안 들어가고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서로에 있는 유수한 대학 다 붙어놓고도 내가 이제 자존심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내가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신학 안 할 거면 엄마 아빠한테 이제 10원도 안 받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이제 입학을 포기하고 제가 살고 있던 청주 근처에 가장 좋은 국립대학에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모든 등록금은 장학금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과외를 통해서 다 이제 조달해서 용돈이든 뭐 옷값이든 뭐 다 책값이든 교통비든. 그래서 부모님께 10원 한 장도 안 받고 공부를 하고요. 영국 런던까지 또 유학을 떠났어요. 지금이야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유학이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그 중에서도 런던 세계에서 3대로 물가가 비싼 뉴욕, 런던, 도쿄. 근데 그 중에서 또 그때 당시에 IMF가 터졌을 때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내 친구들은 한국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지원을 받아도 밥을 굶는 애들이 있었거든. 환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 300만 원 붙여봤자 지금 느낌으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런던 시내 한복판에 방학칸도 못 구해요. 근데 그런 데서 저는 혼자 버텨내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또
또 자존심도 있고 승부욕도 강해서 저는 또 잠도 못 자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다가 몸 이상에 이제 통증이 이 다리부터 시작돼서 점점 배로 올라오는데 나중엔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도 그 2층 버스에서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의사의 권면으로 이제 학업을 다 중단하지. 제 원래는 거기서 학업하고 뭐 한 회사 들어가서 좀 경력 좀 쌓고 한국 나오려고 그랬는데 모든 내 생각과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냥 환자처럼 실려서 이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뭔 학업도 못 하고. 근데 그때부터 만나는 의사들이 오진이 반복되면서 원인도 못 찾은 채로 계속 그냥 병원만 전전하다가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 진짜 식물인간처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참을 수 있었냐고. 수술을 해도 벌써 했어야지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야 떼늦게 이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서 이제 뱃속을 보게 됐는데 너무 늦은 거죠. 배를 열고 보니까 글쎄 언제부터 이제 이미 뱃속에는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엄마 이름만 사랑했교회지 어제 이렇게 냉정해.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배에 고름이 꽉 찼는데 눈알만 껌뻑껌뻑. 그게 내 배지 네 배냐 이 새끼 말. 내가 수많은 교회들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냉정한 교회는 처음 봤네. 자 엔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다시 물 한 잔 먹고 할 테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미와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시길 바래요. 자 물 한 잔 먹고 다시 할게요. 처음 들은 것좀 다시 해요. 자 편집 좀 합시다. 자 편집 박수 하나 둘 셋. 여러분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는 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웃어요. 빨리 수술들 그때서 배를 열어보니까 글쎄 뱃속에 고름이 꽉. 역시 소문대로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만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말이야. 그래서 이 고름 때문에 장기들이 이미 손상될 만큼 손상돼서 손을 댈 수가 없었대. 일반적으로 복막이형 같이 배에 고름이 꽉 차 있으면 장기를 다 드러내고 깨끗이 닦고 놓고 꼬매는 게 일반인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장기를 만지기만 해도 다 터지는 거야. 그 약해 빠진 장에 장 결핵균이 들어가서 장 내벽에 구멍을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뚜껑을 열었다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냥 뚜껑을 닫은 거예요. 근데 그냥 닫긴 그렇잖아. 배 안에 고름이 꽉 차서 다 손상되고 있는데 장기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장로님이세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자, 여기 또 이렇게 도마같이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기서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왜 징글?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맞아. 이 구멍이 그때 뚫린 거예요. 이 구멍 여기 두 개가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2m쯤 되는 고무 튜브와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대가지고 안 움직이게 양쪽 끝을 매듭 묶어서 이제 장기를 못 만지니까 이제 구멍에 뱃속에 쑤셔 넣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한쪽 끝이 방광인데 꽂아놓고 한쪽 끝이 뚫린 구멍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름을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이 심지 끝에 두터운 거즈를 이렇게 대놓으면 아침마다 드레싱한다고 이렇게 거즈를 바꾸려고 이렇게 떼보면 역한 냄새 함께 샛노란 고름이 한 대박씩 빨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침이 되는 게 해가 뜨는 게 무서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게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이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게. 왜냐하면 물을 제가 꼴꺽 삼키면 장이 툭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못 먹게 하니까 여러분 물 한 모금도 못 받아내는 장 상태인데 여러분 밥을 먹겠어요? 고기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 한 모금 밥 한 톨도 먹고 1년 가까이를 링거를 꽂아서 공급된 에너지와 수분으로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말기 암 환자처럼. 그러니까 빼싹 말라가요.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지니까 해골과 뼈다귀가 그대로 다 보여.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인사 이제 나누라고. 며칠 못 견딘다고. 난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못 받아들이게. 여러분 여기 혹시 암 판정 받으신 분들은 그 느낌 알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근데 이내 이걸 수긍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누워가지고 빼싹 마른 뼈다귀만 남아 겨우 숨만 이렇게 쉬고 있는 제 침대 옆으로 가족들이 삥 둘러서서 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을 마주대하는 순간 내가 알겠는 거야. 아무도 입 벌려서 나 죽는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도 가슴이 철렁. 내가 한 번도 못 봤던 우리 가족들의 눈빛이 극
극도의 절망과 슬픔이 가득해 있는 눈빛이 벌써 입은 안 벌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는구나.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침묵만 흐르고 있는 그 병실문 우리 아버지가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끔찍한 몰골 가려고 턱 밑까지 이렇게 씌워놓은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이 펑퍼짐한 환자복을 확 벗겨버리니까 앙상한 죽어간 진짜 뼈다귀만 남은 죽어간 아들의 모습이 흉물스럽게 이렇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이 죽어간 아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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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그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면서 나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연신 셔터를 누르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 카메라를 내미시며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 없이 죽음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얼마나 감사한. 저는 굉장히 보수적 전통에 자라가지고 아멘하고 이런 걸 잘 못해서 근데 사람이 너무 절박하니까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번쩍 굴고 진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하며 외치는 거야. 살고 싶어서.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나는 두 손을 번쩍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떨린 손이 내 손으로 시트도 못 걷어 올려요. 너무 힘이 없어서 요만큼 올라가 있고 나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고 생각했는데 입술이 붙어가지고요 너무 힘드니까 반은 붙고 반은 떨어져면 새어나오는 심소리처럼 아멘 하고 있어요. 그 새어나온 심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하나님 찾아와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아멘은 축복과 기적의 현관문이에요. 여러분 그 아멘 그 신음소리 같은 아멘에도 찾아와 제 오장육부를 확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말이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평안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추운 겨울날 따뜻한 보리차를 이렇게 꿀꺽 삼키면 그 보리차가 이렇게 식도를 타고 쭉 어디로 가고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절망과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유와 능력의 손길이 그냥 뜨거운 불처럼 내 오장육부를 확 만지시는데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야. 의학적으로는 절망인데 의사 선생님도 손을 놓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희망의 빛이 보이고 내가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날 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근데 그 서운과 그 약속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야.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확신이 드는 기도.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몸이 얼마나 가뿐한지 난 이게 플라시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덧대는 거짓 뗄 때마다 역한 냄새품이 한 대씩 쏟아지 샛노란 고름이 그 다음부터 떼는데 썩은 내가 상한 내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고요. 또 이 끈덕끈덕 샛노랬던 고름 색깔이 이 투명한 물 색깔로 이렇게 맑아지고 이렇게 묽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떤 치료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그 마르지 않고 계속 새어나오던 이 고름이 점점점 양이 줄어들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하셔서 저를 마지막으로 집도했던 의사는 난 크리스찬이야.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맨날 우리 엄마가 옆에서 기도하신 걸 보셨으니까 저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도 안 다닌 분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영접지 않냐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가 제 변화와 치료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저는요 1년 만에 안우상이라는 환자가 이 병원 나간 날은 시체로나 송장으로 나갈 거라 했던 그 환자가 네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서는 기적과 같은 날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정말 1년 만에 병원을 나오는데 물론 새꼬챙이처럼 빼싹 말라가지고 태어날 때도 제가 40kg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엄마가 기존에 입던 옷들을 하나도 못 입으니까 어디서 그냥 허리 26짜리 이렇게 여자 청바지를 구해왔더라고. 그런데 그게 주먹이 막 2개가 들어가 새꼬챙이처럼 빼싹 말라서 1년 만에 걸으니까 안 걸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은 걸을 것 같은데 그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너무 징그럽고 이상한 거예요. 진짜 1년 만에 발바닥이 닿아보니까 막 너무 이상해. 꼭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떠듬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누워서 기절할 때 우시는 거예요. 기절할 때 실신할 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는
굶어 죽어가는 아들을 옆에서 지켜본 분이에요. 내 아들 새끼가, 내 딸 녀석이 뭐 바빠서 한두 끼 굶었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엄마 마음이 미어지는데, 우리 엄마는 아들이 밥 한 통 못 먹고 1년 동안 굶어 죽어서 뼈다귀만 남은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니 그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그때 우리 엄마는 제 똥오줌을 받아내신 분이에요. 돌아가시는 부모님, 병환 중에 있는 부모님의 똥오줌을 자식이 받아내도 부모 입장에서도 싫을 것 같은데, 저는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했던 놈이, 그 자존심 강하고 승부욕 강했던 놈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냥 엄마가 대주는 소변통에 오줌을 넣어야 되는 이 끔찍한, 차라리 정신을 잃었으면 좋겠는데 정신은 또 말짱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럼 엄마는 역시 엄마야. 조금의 표정의 일그러짐과 변화를 엄마는 읽은 거예요. 아들아, 너 왜 그래? 너 오줌 마려, 진서가. 오줌 마려 엄마한테 얘기하지 왜 숨겨? 엄마인데 뭐가 부끄러워, 엄마인데. 그러니까 엄마는 속상한 거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했으면, 내가 오줌을 참으면 이제 장이 아프니까, 배가 아프니까 몇 번이라도 우리 아들 조금 덜 아프게 해줄 수 있었는데, 엄마는 가슴이 아파서 이 창가에다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은 이 소변통을 가지러 가시고, 병원에 쓰는 우유통처럼 생긴 고개가 꺾인 이렇게 손잡이 달린 이걸 갖고 와서 주섬주섬 오줌을 넣으면,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너무 미성숙했을 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혀를 깨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엄마가 이렇게 그 끔찍한 모습 안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거예요. 고개 이렇게 떨구면 눈물이 주르륵 쏟아요. 주르륵. 그 눈물은, 흐르는 눈물을 어찌 막을 수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소리나 흐느낌은 참아내요. 왜냐하면 내가 막 내 감정대로, 내 슬픔대로 막 흐느끼고 울면 우리 엄마가 그거 보시고 더 아파할 거 내가 아니까, 눈물은 줄줄줄 나고 있는데 꼭 안 울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소리도 안 내고 안 움직여. 그래서 난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알겠더라고. 우리 엄마도 울고 계신 거야. 엄마도 소리 내서 흐느껴 울면 아들이 아파할까 봐 엄마도 고개를 돌리고 소리도 못 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오줌 한 번 누킬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들키려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소리도 못 내고 울어야 됐던 그 생족과 같은 날이 끝나고요, 그 아들이 다 죽는다던 그 아들이 병원을 이렇게 걸어서 나오자 우리 엄마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 병실 바닥에 쓰러져 누워가지고 막 기절할 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사라져. 그 엄마랑 같이 일어나서 병원 나오는데, 와 여러분, 그날 진짜 1년 만에 병원을 나와서 햇살이 쏟아져 내 볼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 고소한 거 알아요? 여러분, 햇빛도 맛있어요. 햇빛이 고소워. 얼마나 햇빛이 맛있는지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땅만 봐도 감사하고, 그냥 걸어가면 우는 거예요. 왜? 걸어가기만, 걸어만 가도 행복해. 걸어만 가도. 자기들은 걷다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지 해맑게 웃잖아.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울다 웃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내 발바닥이 내 땅에 이렇게 딛고 있는 게 기적인 거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여러분 축복이고 감사가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진짜 이 모습 이대로 다 우리가 기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대관절 무엇인데, 제가 또 무엇인데, 저 바깥에 영원히 죽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그 사람들도 우리를 건져서 의롭다 하시고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은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 저는 또 이쪽을 보니까 더 느낌이 와. 여러분도 한번 앞뒤 옆 사람 한번 한 5명만 한번 쳐다봐요. 서로 간에 이렇게 봐봐요. 크게 소망 있게 생겼어요? 한숨만 나오죠. 예.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기적이에요, 기적. 걷기만 해도 행복한데, 그때는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살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주를 위해 어떻게 죽을까가 관심사요. 이제는 신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야.
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 나 옛날에 그래서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 이러고 다녔어요. 나는 목사 되는 건 문제도 아니야. 순교라도 해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이 감사가 죽는 날까지, 첫날 만날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아시는구만. 예, 다 경험자들이. 이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감사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참 몸이 건강이 딱 회복이 되는 순간 반비례해서 점점점 이 은혜 유통기한이 뜨르르르 다 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야 씨, 나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씨. 내가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신학교 정문 앞에 와 있어. 하마터면 들어가 봤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씨. 이러다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아찔한 거야.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너무너무 죄스러운데 목사 되기 너무 싫어서, 신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싫어서, 거기다 또 다른 일도 있었는데, 혹시 여기 TV든 사랑을 싣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예? 홍경미 찾는 거 나 봤어요? 못 봤어요? 예,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게 나요. 거기서 나온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방송국 놈들, 나쁜 놈들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안 오고 이상 어떤 시골 교회를 가더니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나오래. 그래도 그게 우리 교회처럼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시골 교회지만 우리도 그래도 꽤 잘 져놓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놈이 나가서 자기 가수 되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스타의 스타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놀고 잘 나갔냐면, 일반인인데 팬클럽이 있었어요. 호성스 패밀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일대 회장이 걔요. 팬클럽 회장이 홍경민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왔는데, 그때 거기서 보면 제가 왜 갑자기 그 잘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사건이, 첫사랑이랑 헤어져가지고 그런다 나오잖아요. 그 나쁜 년 그거. 그래서 전국팔도 집회를 다 가도 유일하게 안 가는 게 저 수원 밑에 오산이요. 거기 그 싸가지 없는 그게 살거든. 거기 싸가지 없어. 짜증나. 내 3년 후배랑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같은 하늘에 있기가 싫더라고. 막 짜증나.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난 도저히 신학교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친다고 도망친 게, 이번에 또 일본으로 또 유학을 또 떠나요. 뭐 이렇게 쓰레기보드 끓여. 나만 쓰레기요? 자기들 다 그렇게 살았으면서. 나 그 성경 인물 가운데 그 요나씨 있죠, 요나. 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 난 천국 가도 진짜 그분부터 찾아뵐 거예요. 혹시 누님 먼저 가시걸랑 내 한번 좀 전해줘요. 확률상 누님들이 먼저 가실 확률이 크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또 궁금하죠? 어떻게 뭘 아요? 이 시간에 끝내달라고. 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일 내가 어떻게 하다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내일 바로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예? 그죠? 예. 다시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는 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 따라 살지 마요. 감정 따라 살지 마요. 여러분, 형편 따라 살지 마요.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 부르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때 사명 선택하고 말씀 붙잡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한, 내일 또 나와요. 또 한 번 수술 또 한 얘기. 한 방에 갈 걸.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척해도 똑똑한 척해도 결국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감정 따라, 관계 따라, 가능성 따라, 확률 따라, 통계 따라, 분석 따라, 어디 꽂아. 내가 웬만하면 어휘력이 안 딸리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내가 졌네. 웬만하면 아멘이 2번 나오는데 이거 징그럽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 따라, 가능성 따라, 통계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게 진짜 이기는 삶이고 최후 승리의 삶이고, 그게 진짜 축복받는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거나. 라임 쩐다. 나 소름 돋았어 나 지금. 내 찢어놨어 완전히. 내가 소리 싹 돋네요.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거나.
말씀 때문에 상황 이기고 살아가면 위대한 인생 살지만 상황 때문에 말씀 어기고 살아가면 쪼다 찌질이 사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섞여 있는 누님들도 2019년도 아무리 위장해도 다 드러나. 내가 속을 줄 알고 반드시 상황 따라 살지 말고, 처지 따라 형편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부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기적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나머지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는요, 이미 받은 은혜나 잘 지키시고 누리셔서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받은 사랑 잘 누리시기만 해도 여러분 유통기한 끝나버린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되는 성회가, 그런 특세가 2019년도 특세가 되어서, 또 말씀 따라 순종하는 특세가 되어서, 여러분 이번 특세 새벽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아니 언제까지 바치라는 말씀도 없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치러 그 산에 올랐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핑계로 머뭇거리고 더디하고 있었던 순종과 헌신과 드림과 여러분 사명을 향한 그 첫 발걸음이 멋있게 결단되어 오늘도 떼어지는 놀라운 하루, 축복의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시다. 할렐루야.